맞이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말이하게 하고 마음을 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풍성하기 바랍니다. 아멘. 봄이 맞았는데도 뭐 별 감동도 없고 마음 자세도 봄 맞을 생각도 않고 그렇다면 좀 이제 무뎌진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좀 막 봄을 맞았으면 봄을 맞을 마음들도 가지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했으면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고요. 아멘. 집도 새 단장도 해야 되고 봄이 오면 꽃도 갖다 심고 그래서 내 생각을 좀 바꿔야 삶이 바뀌는 거예요.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바뀌길 바라면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4월 봄 맞았잖아요. 봄에 여러분 가정에 안 되면 꽃이라도 아유 비싸다 하지 말고 예쁜 꽃 하나 갖다 놓으면 내가 마음으로 그 꽃보다 더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있다면 우리 인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인생의 낙이 뭔가 우리의 기쁨과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낙이 인생에. 그래서 그것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만들어갑니다. 여자들이 생전 집을 안 치워. 그럼 그 집은 들어가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그냥 아유 집에 가서 그냥 잠자고 먹고 나오고 먹고 일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일로 사는 사람이고요. 내 집안이라는 집을 통해서 내 삶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거꾸로 일로 뭐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죠. 그러니까 집은 내버려두고 일만 하고 그러면 그 어떻게 보면 짐승과 일벌레입니다. 일벌레. 내 집안에 정말 단장을 잘 해놓고 집에 들어오고 싶고 집에서 평안을 누리고 집에서 뭔가 느낌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집은 냅둬버립니다. 냅둬버리면 생전 안 닦습니다. 뭔지 그냥 쌓입니다. 전도새 나무가 불로 쓰러든지 나무로 쓰러지면 나무가 그대로 있지 않냐. 그런 것처럼 놔두면 그대로 그냥 먼지가 케이크 사이드를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 답답하죠. 삶을 안 사는 겁니다. 뭔만 하고 있어요. 짐승처럼 일만 먹고 살고 거기에 바쁜 거예요. 내 삶을 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생의 삶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삶을 사는 방법을 내가 가정이라는 집 갖자 위에다가 지붕을 씌워놓고 돼지들이 있는 것을 집 갖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을 안 씌워놨으면 집이 아닙니다. 뭔가 집을 씌워놔야 집이 되는 거죠. 그 집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봄이 맞았으면 여러분 마음가짐도 이제 보면 이제 뭔가 설렘과 기대감, 꽃도 피고 막 이런 기대감, 내 삶의 뭔가를 만들어내서 좀 밝은 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4월 첫 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려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찬송가 30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예배를 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땅의 존재가 하늘 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뵐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공간에 머물 수 있는 복된 예배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예배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늘의 평화를 맛보지 못했던 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지 못했던 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그 평안을 맛보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음을 모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여 나아가겠사오니 우리 각 심령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들어가 생명과 복을 받기 합당한 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대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앞이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에 넘치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참여 기도를 드리고 내가 죄를 안 지려고 안 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빨아주셔야 우리가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으므로 나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고 세상 것을 가까이 안 하려고도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의 것들이 나의 삶 속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삶을 사는 자, 하늘에 속한 자의 매 순간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죄의 모든 어둠의 권세가 나를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의 보혈에 그 은혜가 정말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자로 일평생 살게 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같이 참여 기도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앞에 예배를 나아가는 우리 귀하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신령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그 허락하지 생명의 주옵소서. 풍성함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아버지 있어지게 하나님 하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바꾸고 우리가 하나님 땅에 허락하여 속하고 주옵소서. 땅에 살수 사는 있는 자로 하나님 기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아버지, 속한 자로 첫 번째 살지만 살수 땅에 있는 어떠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역안에 내 계신다는 빠져 세공을 맞이하듯이 그런 생각을 땅의 영향을 하나님 받을 수밖에 없는 주옵소서. 존재입니다. 정말 아버지 그런 하나님 생각을 이러한 하나님 이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거룩으로 나를 날마다 정결하게 하시고 따뜻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지 않으셔서 하나님과 정결한 모습 하나님의 아침을 맞이한 내 순간의 삶을 살아 거룩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큰 특권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4월 첫 주, 지금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고난을 또 생각하고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아버지 부활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오늘도 소망 가운데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권능으로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마음 문을 열고 아멘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이쁜 손 모으고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세상과 어려서부터 구별된 자로 잘 자라나고 또 아버지 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받아서 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디모데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정말 믿음으로 자라서 아버지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로 우리 귀한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집사님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하나님께 찬미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안에 듣는 저희들 그것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람에게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까지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육체까지도 생각까지도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정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유지는 자세를 잘해. 뭐 턱 꺼지고 있어. 뒤로 딱 해가지고 반드시 있어야지. 턱을 개고 이게 뭐야 지금 학생이 공부하는 자세인가 예배하는 자세인가.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보게
복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분의 그 환세와 그분의 역사심이 우리 속에 실제로 있게 하셔서 알 수 없던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존경함이 우리 속에 있어 이 땅에 살지만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의 그 아름다운 것을 받아 하나님 나라처럼 사는 복된 자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은혜가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아가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순간에 하늘이 열려지고 땅에 기름진 복을 내리시기 합당하도록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로 주를 베어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충배 목사 김선주 사모님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지키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소망이 주께 있음을 알아 산자로 살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여. 감사함 드렸습니다. 아멘. 유원무 집사님 신방 감사함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요. 감사함 드렸습니다. 아멘. 이처럼 감사로 저를 변화가는 심령들의 감사가 은혜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한 손을 얻게 합당하여 당연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기에 그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인치심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인친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감사의 모든 조건들이 이루어져 이 땅에 살지만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삶을 맛보고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놀라운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절로 드려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배 목사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이종성 집사님 김하은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처럼 11절을 드려 나아가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온 표요 나는 이제 마귀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자 작정하고 11절을 드려 나아가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베푸시고자 하셨던 그 생명의 풍성함이 있어 이 땅 육체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소망하여 일할 때마다 능히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거리를 잘 보고 또한 깨달아 하나님의 일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거리에 일할 능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사오니 일거리뿐만 아니라 일할 능도 허락하여 주셔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인하여 하늘 창고에 가득 채우는 놀라운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멀쩡한 금과 구제한 금, 건축한 금, 선교한 금 을 들여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들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짐을 알아 그들의 손길을 복되다 여겨주시고 그들의 사는 모든 행사에 형통의 복이 있어 생명과 복의 길이 하나님께로 오는 놀라운 생명 역사가 실제의 삶 속에 나타나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능이 있어지는 생명 역사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드린 것이 무엇이 하나님께 유익함이 있고 내게 무엇이 유익할까 해서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내 지혜로 내 명성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받아내고 뭔가 이루려고 하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뭔가 받으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요 알 수 없는 지혜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하게 받고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 있어 생명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구를 들여나간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보혈의 피의 공로를 힘입고 연보를 들여나갑니다. 예수님 흘려주시지 않은 보혈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도 없고 우리의 저주를 끝낼 길도 없고 사망 안에 갇혀서 마침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의 그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을 연보를 드물고 그 고백 속에 나아가온 우리에게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죽은 삶과 같은 그러한 것에서 생명의 역사가 있어지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헌금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쌓을 때 땅에 쌓는 것보다는 월등히 낫습니다. 아멘. 땅에 쌓아둔 둬봤자 그것도 지혜죠. 3% 이자 받아내는 것도 땅에 쌓으니까 나오는 거지만 하늘에 쌓으면 하나님은 30배, 60배의 어떠한 방법을 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우리가 하늘에 쌓은 그것을 가지고 60배, 30배로 불려주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 분명히 씨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다 말씀하고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능이 있고 아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풍성한 것을 쌓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1장 들어옵니다. 출애굽기 31장 오늘부터 성도의 5대 권리를 볼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주일성수, 철저한 주일성수에서도 볼 텐데 오늘 하루는 다 못 끝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까지 2주에 거쳐서 주일성수가 뭔가 그리고 권리가 무언가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도 못 찾아먹는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의료보험을 그동안 들었으면 내가 권리를 찾아 먹어야 되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맨날 아파하고 병원도 안 간다면 그 사람은 찾아 먹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5대 권리를 이번 주부터 통해서 잘 받아서 누리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한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되리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설교를 보시겠습니다. 제목 철저한 주의 성수. 하나님은 그 나라를 누구나 갈 수 있도록 하였지만 누구나 그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보내어 그 아들이 이루어 놓은 하나님 나라의 의무를 이루어 놓음을 믿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주신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때에 의무를 다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주신다. 그 권리는 하나님의 풍성을 이루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지니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시다. 하나님은 그 나라의 삶을 믿고 사는 자에게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 권리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 땅에서도 이루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상속하시고 영원한 아들로 삼으신다. 예수 제자는 하늘의 권리를 받아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도 이루며 사는 자이다. 아멘. 옳다가 또 이기네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세 번 하겠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아멘. 주일 성수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주일 성수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그리고 편하게 내 생각대로 주일 성수하는 시대에 주일 성수가 무엇인가를 좀 체계 있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도록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 어떤 나라에 산다는 것, 실제예요? 그냥 거짓이에요?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실제예요. 실제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삽니다. 나라에 살게 되면 그 나라에서 무조건 먹이시고 무조건 그 나라에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의무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의무가 대한민국에 살려면 몇 대 의무가 있다고 그래요? 4대 의무죠. 의무가 뭡니까? 국방 의무도 있고, 교육 의무 있고, 납세 의무가 있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네? 몰라? 모르는 데까지만 해, 아는 데까지. 어쨌든 이게 납세 의무, 국방 의무, 교육의 의무. 목사님 또 공부를 좀 할 걸 안 해와가지고 까먹었어. 하여튼 그걸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태어나면 무조건 군대 가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막 성차별한다고, 그것도 성차별이래요. 그렇다고 여자도 군대 가게 합시다 이런 왜 남녀 평등하니까 여자들이 자꾸 남녀 평등 얘기하니까 여자 니네들은 왜 군대 안 가는 거야? 너희도 군대 가야 되잖아. 그래 평등하잖아. 그래가지고 막 지금 막 여자들 막 군대 가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그 의무를 만들 때는 우리나라의 사고는 뭡니까? 남자가 어떻게 하면 가부장적 사고, 남자가 일하는 거고 여자는 어떻게 해요? 내조하는 척으로 이렇게 할 때 의무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자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안 가는 거로 이렇게 의무가 되어졌는데, 요즘에는 막 남녀 평등, 왜 그때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뭐 시험 볼 때 가산점을 내야 돼, 여자들은 왜 안 주냐 막 이러니까, 그럼 너희도 군대 가 막 그래가지고 막 서로 막 그러니까 정치 얘기를 좀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 누굽니까, 지금 야당이지만 여당이 이제 대표가 되겠지만, 지금 야당의 대표가 여성부를 없애자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박수치고, 어떤 때는 뭔 소리냐 막 그런 막 반대하는 사람 있죠. 근데 남자들 편에서 뭐야? 왜 여성부가 있어? 그러잖아요. 그럼 남성부도 있어야지.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러니까 어떻게 성차별적인 요소들을 자꾸 어떻게 좀 깨어있는 사람은 지우자. 이준석이라는 그분은 젊으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성차별되니까 그걸 지우자 그래가지고 막 남녀평등이니까 그걸 지우자고 막 그러니까
지금 막 반대하고 여자들은 그것도 없이 우리가 복을 어떻게 받냐 막 그런 쪽으로 막 하고 난리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으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게 더 이쪽을 더 선호하면 이것을 추구하고 이쪽이 더 선호하면 이걸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있나. 그러니까 인간들이 막 싸우죠. 저도 어떻게 보면 여성복지부가 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걸 폐지하는 것이 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복지부 해가지고 장관 돈 나가지고 무슨 부서 만들고 막 하는 것이 그게 유익한 건 아니죠. 뭐 여성복지부 해봐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하는 게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이 유튜브 다 올려가지고 왜 우리가 못하냐 그래가지고 또 막 이 목사 막 죽이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교회는 쬐끄만 교회라 관심도 없어 나가요.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여성복지부에서는 어느 부서에도 해도 얼마든지 해낼 수 요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 없음으로 인하여 나라의 경제 빠져나가는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자, 남녀 평등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의무가 뭐예요? 의무가 있어요. 의무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의료보험 여러분 내야 돼, 안 돼요? 그건 납세 의무거든요. 저도 돈을 좀 벌어보니까 나라에서 뭐라고 하냐면 세금 내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고 부가세 시골을 그대로 했더니 아이고 10%를 딱 떼갔는데 정신없더만. 그냥 10%를 그냥 무조건 떼더만요. 내가 몇 개월 돈 버는 거를 그냥 10%를 딱 떼니까 이야 이거 뭐 이렇게 많이 떼가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서 우리가 돌아가고 있고 그런 거예요. 예, 그건 뭐예요? 의무가 따라온 거예요. 의무가 좋아, 권리가 좋아. 물론 관심도 없어. 의무는 내가 내는 거고, 권리는 내가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가 좋아, 권리가 좋아. 얘기해봐. 내가 주는 게 좋아, 받아먹는 게 좋아. 그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뭐가 좋다는 거예요? 권리가 좋은 거죠. 그런데 의무는 안 하고 권리만 주장하면 돼야 안 돼? 왜? 위에 가면 화장실 보면 물이 벽 쪽으로 뭔가 틀어져 있는 물이 있어. 네네. 벽 쪽에서 스며들어서 그러니까 위에 저거만 그 새는 걸 잠궈 놓더니 넘쳐서 그럴 거야. 화장실 벽으로 이게 물이 계속 새면 저게 스며들어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떨어져. 화장실이 손 닦는데 계속 물 틀어. 거기 틀어 있어서 그래. 그 벽이 그렇다고 하잖아. 근데 거기 좀 방수하면 될 텐데. 그럼 빨리 잠그셔야지 시원하. 물을 잠갔어야 돼. 그 내버려두면 전기 수도세 많이 나와. 그래서 우리 모두는 생각할 때 권리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의무는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뭘 배운다고? 5대 권리를 배웁니다. 사실은 5대 권리가 아니라 의무 같은 내용이에요. 주일 성수하라, 해라.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의무 같아요. 오늘 성경을 읽었지만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뭐예요? 권리예요? 의무예요? 의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무는 하기 죽어라 싫어하죠. 목사님도 의료보험이 갑자기 안 하던 게 의료보험이 막 10몇만 원, 막 16만 원, 17만 원 나오니까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내고 싶은 거예요. 의무는 힘든 겁니다. 내는 거니까. 그런데 그 의무를 안 하면 나중에 권리 받을 자격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은 자격이 없죠. 그래서 사람은 권리를 받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주 인간들의 아주 이 생명 없는 존재들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시골에 선산이 있습니다. 한 2,500평 되는데 남자가 6명이니까 남자가
이제 앞으로 선산 정리하니까 6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동안 딸내미들도 있죠. 딸내미들도 그럽니다. 우리도 가족인데 우리 형제인데 왜 우리는 몫을 안 주냐? 권리는 주장해. 그런데 의무인 매일 가서 선산 관리하고 성묘하고 묘지 한 번 깎는데 한 번도 안 왔어. 의무는 하나도 안 하고 권리만 주장하니까 이게 합당해. 뭔가 잘못됐어요. 그렇다니까. 그런데 권리는 누구든지 갖고 싶어. 땅 분할하는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갖고 싶어. 많지도 않아. 시골에 산산 그까짓 거 1,000만 원도 안 되는 그걸 권리는 주장을 해. 뭐는 안 하고 의무는 안 해. 산소 깎는데 한 번도 안 하고. 그러면 주장만 한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뭐를 해야 돼요? 의무를 다한 후에 권리를 주장하면 합당한 그 나라의 사람으로 인정해서 권리로 부여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리라고 하면 뭐 하는 거겠어? 의무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지만 권리라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받아내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권리는 받아내는 거예요. 바가지 펴요. 소리 안 나요. 거기 바닥에 떨어져요. 소리 안 나요. 올해는 어떻게 교회를 좀 이전을 사야 텐데. 광고 빨리 로또 맞으라고 그래. 권리를 주일 성수가 권리가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복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아유 주일날 주일 지켜야 돼. 아유 교회 가는 거야. 아유 안 가고 좀 복 좀 주지. 안 가고 좀 어떻게 하나님 좀 해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권리로 의무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주일 소위 성수를 뭐라고? 의무로 생각하니까 주일을 지키니까 힘든 거예요. 주일성은 뭐라고? 권리다. 권리예요. 아멘. 신앙의 권리. 아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권리입니다. 아멘.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권리는 받아내는 거예요. 아멘. 의무는 나는 언제 합니까? 의무는 내가 한 게 있어? 뭐가 한 게 있어?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아멘. 나 대신 죄 용서를 받아놨어. 나 대신 모든 저주를 끝내주셨어. 나 대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표를 끊어놔 주신 거예요. 의무를 해놓으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고마워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권리를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바보처럼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엄청난 의무를 우리가 못 받았으니까 바보 멍충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주일 성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써야지. 오래간만에 있으니까 목사님 글씨를 잘 쓸지 모르겠다. 맞아요? 주일 성수 이렇게 쓰죠. 성수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 지킬 숫자를 씁니다. 그러면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누군가가 뺏어버린다는 거죠. 뭐로 생각하게 합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을 의무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빼먹게 하는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게 원수마귀입니다. 거룩할 성자는 귀자다가 입구예요. 거기에 임금왕자를 썼습니다. 귀와 입을 어떻게 임금께 속한 자. 임금은 누구예요? 주인이신 그분이 임금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날에 그분의 귀와 그분께 귀와 입을 그분께 지키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 안에 내 귀와 입이 있어지는 그러한 현상을 주일 성수라고 합니다. 아멘. 지킬 수는 간머리죠. 집안이죠. 위에 가지고 저를 간머리라고 하면 집을 얘기합니다. 집. 마디천이죠. 마디천은 뭡니까? 매 시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공의 하나심이라면 행하신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잘한 것이 있으면 잘한 것에 상을 줍니다. 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은 묻습니다. 예수님이라도 죄를 뒤집어 썼다면 그 하나님의 애아들이라 별 애아들이라도 하나님은 공의이시니까 죄를 네가 뒤집어 썼구나 그러면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신 분이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 없지만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가지신 분이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자기의 귀한 아들이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죽게 하는 겁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죽고 죄의 문제를 해결 딱 하다 보니까 죄가 없네 예수님이. 그러니까 부활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었으면 부활이 안 하셨어요. 못 하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그 죄의 문제를 딱 하고 나보고 죄가 없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시키는 거예요. 공의 하나신 분 반드시 행하신 대로 갚아주셔요. 아멘. 성경에 보면 인류의 최초에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다 쫓겨난 존재가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두 아들만 보여주는가? 아담과 하와가 그때 당시는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를 가인과 아벨 딱 두 아들만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데 가인은 땅의 목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아벨은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인도 알고 아벨도 알았어요. 그러면은 아벨은 좋았겠죠. 왜 하나님이 받아주셨으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잘 되어졌으니까 아벨은 좋았겠죠. 가인은 안 받아주니까 기분이 나빴겠죠. 그러면은 다음부터 가인이 어떻게 그런가 하나님이 왜 안 받아줄까 하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이 다음에 잘 받도록 아벨 어떻게 드렸나 보고 아벨이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될 텐데 가인은 그러지 않냐고 어떻게 했냐면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을 보고 시기 질투해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아니 제사를 드렸는데 받은 것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별로 깨달음이 없고 그냥 그랬구나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가 가인이 저렇게 자기 동생을 죽이기까지 뭔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뭔가가 중요한 요소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니 예배를 한번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와 받지 않은 것 때문에 가인은 그 동생을 죽이면서까지 이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창세기 첫 인류의 조상과 같은 그러한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우리에게 왜 비춰주겠습니까? 그냥 쓱 지나가는 소리. 아, 가인은 예배를 잘못 드려서 동생을 죽였더라. 아벨은 예배를 잘 드렸더라.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고 죽었더라. 그렇게 그냥 지나버릴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어떠한 요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엄청난 것을 시사하고 싶으신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죽고 사는 인류의 문제를 성경에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어떠한 자는 그냥 가인처럼 이렇게 예배를 대강 드리는 자, 어떠한 자는 하나님 받으신즉 하는 예배를 드리는 아벨의 제사와 같은 그런 예배자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인은 그것을 보고 못 참아가지고 내 죄는 받으시고 내는 안 받을까? 그럼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려고 자기 동생을 죽이면서까지도 뭔가 자기의 표현을 하고 싶은 이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그냥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그렇게 드리고 살 건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아벨의 피가, 죄 없는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 이러한 성경에 말을 하고 있어요. 의인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 호소하면 뭐합니까? 내가 죄가 없는데 이렇게 난 죽었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나의 억울함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내가 죄 없이 죽은 이 억울함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래서 땅에서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벨의 피가 호소하면 하나님은 그 몰라라고 그러게 했어요. 호소하는 소리를 들어서 뭔가 대책을 세우시겠어요. 호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억울함을 상소해서 뭔가 좀 대책을 세워주세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 의인 되어진 아벨이 형님의 예배를 잘 드린 것 때문에, 형님이 나를 죽인 것 때문에 내 억울함을 하나님 호소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내버려두고 못 들은 척 해야 되겠어요? 임금의 귀와 입을 그 성수하는 곳에서 들으신다고 하는데 백성의 귀와 입이 임금의 호소하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임금은 그것을 들어서 뭔가 공의로 심판해야 될 부분이 임금의 역할입니다. 이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 오늘 보면 출애굽기 31장 여러분들이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침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친히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 자는 죽일지라 했습니다. 무섭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약에는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의무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죠.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떻게 되는가? 자기네들이 일 안 한다고 해가지고 애국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애국 사람들이 일하게 하고, 그리고 지네들은 안식일 지켜. 왜?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저들은 안식일하고 무관하니까 일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하나님과 약조의 영원한 대대의 약속이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싶어가지고
호텔 가서도 호텔 엘리베이터 보이면은 다 듣고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아예 그 다음날 것까지 다 계산해 놓고 그들은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이것은 종들에게 준 것입니다. 안식일은. 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서 안식일을 종들에게 줬는데 하나님이 일요일 첫째 날 6일까지 뭐 했어요? 창조하시는 일을 했어요. 창조의 일은 뭐 때문에? 피조 세계에 생명 주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주는 일을 멈춰버리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생명 주는 일을 멈춰버리면 피조 세계는 뭐 하겠어요? 다 멈춰버려서 죽겠죠. 하나님이 생명 주는 일을 6일 동안 하시고 마지막 7일 날은 안식했다 이렇게 했어요. 안식했다는 건 뭐예요? 쉬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래서 6일까지 일하시고 하루를 쉬심으로 피조물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안 쉬었겠죠. 그런데 6일 동안 일을 해놓으신 것 때문에 이날을 쉬어도 얼마든지 모든 것이 잘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래서 이 7일날 쉼으로 뭐를 표현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쉼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놓으신 것을 이스라엘의 쉼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우리 피조물 세계에게 생명 주신 것을 우리가 쉼으로 안식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뭐 하고 싶어요? 온 세계에 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멘. 이게 뭔가 와야 되는데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해 사람들은 안 믿어요. 일반 사람들은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일해 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고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런데 어느 종족을 보니까 6일 동안 일하고 쉬네? 쉬어도 저들은 아무 문제가 없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뭐야 쟤네들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데 왜 그러는가 가만히 봤더니 쉬어도 얼마든지 살더라 이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야?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쉬셨던 그 6일 동안 쉼으로 누구를 드러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시는구나 한 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드러내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의무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안식해야 되는데 뭘 드러내기 위해서 6일 동안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이 창조해서 생명 준 것을 드러내기 위한 안식해야 되는데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드러내기 위해서 안식해야 되는데 의무를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그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일을 쉬는 것을 (6일) 동안 창조하신 이 엄청난 것들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뺏어갔어 이거를? 마귀가요. 원수 마귀가 뺏어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생명을 풍성히 얻어야 되는 이것을 원수 마귀가 뺏어가니까 피조물들이 살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 일을 안 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누구에 의해서? 원수 마귀에 붙들려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원수 마귀의 죄를 안 지어놓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것에 의해서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었는데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이 창조해놓으신 이 6일이 뺏겨버리고 무너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여기서 안식하면 돼? 안 돼?
이놈들이 이제 원수마귀에 뺏겨가지고 다 죽게 됐어. 그런데 이 7일까지 쉬면 돼요, 안 돼? 안 되세요. 그래서 안식일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이 쉴 수가 없게 돼 버린 거예요. 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하셔야 그냥 내버려야 돼. 다 죽게 내버려야 돼. 다시 살려야 돼. 돼요. 다시 살리세요. 다시 살리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제8일이 필요하다. 중국은요. 중국 들어봤어요? 중국 몰라? 중국은 셈족이라고 그래. 우리나라 같은 셈족이야. 성경에 보면 셈이 누구야? 몰라? 셈이 누군지도 몰라요? 아론이 알죠. 노아가 하나님이 다 물로 쓸어버렸을 때 누구만 남았어? 노아만 남았죠. 그리고 노아의 세 자녀하고 자부만 남았어. 몇 명만 구원받았다 그랬어? 노아 방주를 통해서 8명만 딱 구원받았어. 노아 부인아, 노아의 세 아들하고 세 자부, 그럼 몇 명이야? 8명만 딱 구원받아. 그 중에 장남이 누구냐면 3명. 그것도 몰라? 목사님 안 가르쳐줬나? 장남이 어디를 갔냐면 이 아시아 쪽으로 온 거야. 여러분 이 성경이 원리를 알면요, 기막힌 거예요. 대한민국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막힌 원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장남에게 하나님 복을 주잖아요. 장남의 모든 권한을 주잖아요. 아멘. 그래서 셈족이 넘어왔는데 어디 왔냐? 중국에 머물렀어. 중국에서 머물러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셈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중국은 그때 생기 우리도 같이 포함되어졌던 중국이요. 아시아니까. 그때는 아마 나라가 이제 어떤 나라보다도 셈족에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라는 거예요? 셈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애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셈족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셈을 통해서 뭐란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글을 주신 거야. 그래서 한문을 풀어보면 다 뭐로 해? 상형목자라고 하고, 속하여서 중국의 한문이 아니죠. 중국어가 아니고 지금 그러면 한문 쪽에 보면 뭐라는 거예요? 다 성경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막힙니다. 근데 중국이 이놈들이 원수마귀에 뺏겨버려가지고 용룡 나라가 돼버렸어. 그런데 거기서 같이 존재하던 셈족 중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딱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쫙 믿어버렸어요. 셈족 중에 어떻게 해요? 한 부분은 망해버리고 한 부분은 어떻게 해요? 쫙 분리돼서 나온 게 누가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제2의 예루살렘 같은 나라가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돼버린 거예요. 그래 대한민국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안 될 수밖에 없어. 아멘. 왜? 장남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멘. 유대인이 어떻게 보면 장남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로아 이후에 보면 대한민국이 하나님은 장남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대한민국이 돼서 대한민국을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선교를 제일 많이 하고요. 대한민국의 머리가 엄청나게 최고 좋아요. 유대인들도 더 좋다고 그래.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머리를 가지고 있어. 왜 그렇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파괴됐어요. 뭐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속했다고? 셈족에 속했어요. 그래서 셈족은 뭐한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 셈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 팔자를 뭐라는 거예요? 원수마귀에서 안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되어졌으니까 제8일 새롭게 하는 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새날이에요. 중국은 지금도 뭔 것을 제일 좋아하게? 팔자를 제일 좋아합니다. 신기하죠? 그게 우연이겠어요?
다른 팔자보다도 끝에 팔자, 끝에가 8이에요. 그동안 7, 7, 7, 6 이렇게 해서 이걸 제일 좋아. 그럼 만약에 전화번호 우리나라처럼 마지막 게 어떻게 해요? 이건요 경매 붙이면 몇 억 가요. 중국에. 뒤에 8888 되면 중국에는 여러분들 한번 찾아가. 경매 붙여버리면 몇 억 간다니까. 사업자들은 이 팔로 어떻게 한다고? 이거는 행운의 수단인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팔은 뭐랄까요? 새롭게 시작하는 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걸 이 셈족들이 뭔가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원수마귀에 속아서 육체의 어떠한 것들로 인하여 그냥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그냥 팔자 좋다 해가지고 팔자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가 88 올림픽 할 때 중국을 얼마나 시기집태인 줄 아세요? 네, 팔자에 들어가면서 대한민국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알아요. 88년 올림픽 할 때 그래 대체 엄청난 시기집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88년 우리나라 올림픽을 통해서 화아시아에 폈거든요. 세계에 폈잖아요. 그 의미도 있지만 팔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라고. 이날이 뭐예요? 주의 날. 하나님이 모든 죽어있던 것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날에 일을 시작하게 한 거예요. 이날이 어느 날이라고? 주일. 누가 주일이요? 제7일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나서 뭐 한 날이라고? 하나님이 안식한 날이에요. 그럼 이 날은 누구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안식교들이 되어져 버린 안식교 섬기죠. 안식교. 제7일 안식교 이런 사람 안식일 지키죠. 이 근거에 의해서 안식일을 지켜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를 뭐라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교회가 됩니까? 그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뭐를 지켜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구원받았고요. 우리는 제8일을 믿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버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 안 온 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면 이다 이거죠. 잘못됐다 이렇게 하죠. 제7일 안식일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는 존재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뭐 지옥 간다, 천국 간다 그걸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쪽에 있으니까 결국 뭐 하게 돼 있어요? 그들의 구원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식일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제8일에 아브라함아 이삭을 낳으면 그냥 놔버리지 말고 제8일에 할례를 해라. 아브라함이 뭔 뜻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그냥 하라니까. 예 하나님이 하라고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 했다고? 아들 이삭을 낳자 제8일에 할례를 했어. 기막힌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좀 알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시구나. 남자의 성기에 잘라가지고 너희 육체의 생명을 받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해가지고 씨의 시작을 어떻게 한다는 거.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씨를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는. 근데 아브라함은 뜻을 모르니까 할례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뜻을 모르니까 할례를 했어. 그게 뭐예요? 율법적으로는 할례만 했어. 주일 성도 않고 할례를 하는 거 보면 막 제7일 무조건 할례를 어떻게 해요? 무조건 합니다. 8일만 되면. 뭐 뜻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꿈꾸기가 있어 없어? 무슨 뜻이 있어 없어? 8일을 하라는 것은 너희를 새롭게 해서 새날을 주리라는 그 뜻이거든요. 원수 마귀에게 빼앗겼던 이제 안식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안식할 수 없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다시 재창조하는 것 같은 8일을 하신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새롭게 한 날이 뭐예요? 제8일을 하시고. 그럼 제9일이 있겠죠? 뭐 하는 날이? 제9일이 된다면 안식하는 날이 되겠죠. 우리는 제9일을 이제 안식해야 되겠죠. 왜? 제8일은 새롭게 하는 일하는 날이 돼서 예수가 주인 되어서 예수가 일한 것을 우리는 선언하는 겁니다. 아멘. 주일 성수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주일 성수, 주일 성수. 주님의 날, 주인 주자.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알까 몰까?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안식해도 얼마든지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을 원수마귀에 뺏겨가지고 이것이 무너진 것을 알고 나서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 이것만큼은 지켜야 되겠다는 거죠. 뭐만큼은? 첫 번째 빼앗겼던 안식일을 이것만큼은 주일에는 지켜야 되겠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켜라. 지키면 뭐가 따라와요? 권리라고 그랬죠?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 6일 동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장을 받는 거예요. 아멘. 뭐 하면? 주의성수. 지킨 자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권리로 받아내는 겁니다. 아멘. 주일 성수하고 나서 일할 때 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왜? 누가 도와주니까? 하나님 6일을 내 것으로 보장한 거예요. 자, 이 날은 누구의 날? 예수님의 주의 날, 주님의 날이에요. 여기 하나님 것도 우리도 색깔 있는 거 해서 사와서. 주님의 날은 누구의 것으로 지킨다고? 이 8일은 주님의 날일 거니까 주님의 것으로 시키는 거고, 지키면 주의 날을 지키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머지 6은 너의 것이다 이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안 써지네. 너의 것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11조를 11조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를 드리면 나머지 9개는 너의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날도 내 거, 이날도 내 거를 삼고 싶죠? 아주 그냥 욕심쟁이요. 엄청. 이날도 내 거로 주고 주님의 날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뭐야?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 세상 사람들은 내 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키실 필요가 있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리를 내준다고 그거 옳다고 해줘요? 안 해줘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겨주질 않아. 그러니까 죽어라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늘 한 입에 톡 털어먹죠. 한 입에 톡 털어먹습니다. 그래 병원 가게 되고 뭐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어떤 사람은 지켜주실 때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나는요 그거 하나님이 안 지켜줘도 내가 얼마든지 다 지켜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면 이 사람은 참 어떻게 많이 잘 지켜나가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면 술도 안 먹고 담배를 끊었어. 안 해. 안 하다 보니까 술집에 갈 돈이 있어? 필요해 안 필요해? 누구 때문에 끊었어? 하나님이 보니까 그걸 성경적으로 보니까 유익한 거 하니까 끊어버렸더니 하나님 술집 갈 일이 없고 담배 필 일이 없고 건강 무너질 일이 별로 없도록 하니까. 그런데 술 먹는 사람은 가서 어떻게 해요? 하루 가서 술 먹었어. 내 11조를 안 해. 하나님께 안 드렸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 가면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11조 바쳐? 세상에 11조 바치는데 세상에 11조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 더 클 때가 엄청나게 많죠. 한 탕에 다 먹죠. 11조보다 더 큰 거를.
뭐라는 거 하나님이 안 지켜주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안 지켜줘요. 안 지켜줘. 안 지켜주니까 열심히 벌어가지고 세상에 다 꼬라박습니다. 아파서 꼬라박고 술 한잔 먹어서 꼬라박고 교통사고 나서 꼬라박고 다 꼬라박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일 성수를 하고 나면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무를 한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내 권리를 사용하라 해가지고 6일을 하나님이 지키심이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지키시는 날이 6일이다. 그러니까 6일 동안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이것을 빼앗을 자가 없어. 오늘 여기까지 하고 2차 다음에 해야 되겠어요. 주일 성수 얘기를 제대로 알아버리면요, 하나님 정말 재밌고요. 세상 흘러가는 게 그래서 그렇겠구나. 다 할까? 주일 성수. 여러분 목사가 얘기하는 걸 그냥 목사가 만들어낸 것 같지, 아니면 아는 지식을 얘기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할례를 향하라고 하고 8째 날을 새날로 주신 이유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냥 무시하고 왜 그렇다고? 원수마귀에 그동안 너무 속아와서 무시합니다. 하나님 말씀한 걸 무시합니다. 그냥 구약의 백성들을 안식일을 지키라니까 죽지 않냐고 안식일을 어떻게든 지켜놨는데 말라기에서 아이고 이 병폐스러운 걸 누가 만들었어 이러면은 아이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거쳐스러운 거 하나님 이렇게 생명 주나 왜 이럴까? 그래가지고 병폐스럽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막 그것을 싫어하고 눈먼 것들 병든 것들 이런 거 갖다 하나님 보기를 해보니까 그냥 드리면 되지 뭐. 그래가지고 짐승도 잡을 때 그냥 병든 거 우리 집안에 처치 곤란한 거 갖다가 막 받쳐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너희 관리지들에게 너희 관리자들에게 한번 그거 줘봐라. 걔네들이 받겠냐? 네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떠나버린 그런 걸 내가 받지 않아 토해버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이 뭐라고? 의무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져 버려서 그들이 의무를 잘 안 지키는 결과 하나님은 그것을 토해버린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무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권리가 되도록 우리가 주일 성수를 지켜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 성수를 지키면 6일간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네 날로 여겨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6일간 함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제 8일날 안식해도 얼마든지 먹고 살고 우리의 삶이 보존은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막 주 4일째 한다 그냥 그러면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이 원래는 일 하나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 역사를 보면 일을 다 해놓으셔서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도록 만들었는데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이 누구에게 뺏겨버렸다고? 원수마귀에 다 뺏겨버려가지고 일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4일째 아니라 이틀만 해도 아니면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아멘. 이미 만들어 놓으실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일할 그 즐거움과 하늘의 창고에 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처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일하는 자에게 주는 복입니다. 아멘. 일을 잘해서 주일 성수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나머지 주일 성수의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냥 오늘 목사를 통해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그렇게 지켜야 된다, 의무로 듣는 자가 아니라 정말 권리를 받아낸 권리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할 텐데 권리를 내가 잘 사용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는 그 새롭게 된 날에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으며 이 땅에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성수에 너무나 귀한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도와주시고 의미도 왜 모르고 제 뜻도 무엇인지 모르고 몰랐습니다. 그저 죽지 않으라 완시기를 지켜던 우리 구약 백성처럼 살지 않도록 정말 주의 성수가 우리 속에 권리가 되어져 일주일간 육체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지킴받고 오르받아 생명의 풍성한 역사를 이루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막힌 주의 성수 권리를 그냥 어떻게든 더 받아먹으려고 그렇잖아요. 아이고 나라에서 주는 거는 어떻게든 받아먹어야 돼. 아이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이고 뭐 눈먼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사회복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나라에서 주는 거 잘 빼다먹어. 못 빼다먹으니까 부러워가지고 그러잖아요. 권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무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가져가는 것이, 가져다 쓰는 것이 권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예수가 이루어놓으신 의무의 모든 일을 우리가 받았을 때 예수님은 잘못됐다고 여기지 않냐고 잘했다. 내가 그래서 해놓은 거야. 그냥 예수님 기뻐 뛰시면서 우리에게 격려하실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권리로 주의 성수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셋째 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셋째 주 부활주일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마음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마음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마음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린한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마음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의무를 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주의 성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온전한 주의 성수를 지켜 나아가는 그러한 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들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육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박사였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정말